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술과 친구의 공통점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겁니다. 오래된 술을 마셔보지 않아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친구는 오래된 친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마다 항상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봐야 됩니다. 사업 간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상품을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사람이 나의 상품을 구입해 준다, 이 관계로 만나게 되면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게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상품을 팔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탁월할지라도 사전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설득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의 만남 혹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 역시 즐겁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문화, 그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삶의 지식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서로 관계하면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교류가 되고,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결문이 넓어지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꼭 찾아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갈등 단계죠. 아주 사소한 거, 내가 표현했던 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의도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관계도 상당히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를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새로운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피해버린다, 그러면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극복하고 갈등을 이겨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지요. 서로 싸웠다가도 더 친해져서 그 관계는 정말 절친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그 새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예수로 인해서 재해석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늘 해석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새 가족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어떻게 정착하느냐, 서로 익숙해지는 관계를 통해서 정착해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면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갈등의 관계를 극복해 나아가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서 이 기대감을 충족해주고, 그러면서 돈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참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다양한 사람들, 어떤 다채로운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새 가족으로 정착이 돼서 우리의 한 사람이 됐다면 그 모임은 늘 건강해진 겁니다. 더 다양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고, 더 다채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양하고 다채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녹아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용량이죠. 용량. 교회의 용량. 성도들의 용량. 성도들의 용량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주 심각한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용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용량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제가 넥타이를 어느 날 풀고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맞는 넥타이가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오늘 급하게 나오시느라 넥타이를 못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와이셔츠가 쪼여지는 와이셔츠가, 목에 맞는 와이셔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못 하셨나 보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렇죠? 넥타이를 놓고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하는 해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해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은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른바 얘기하면 넥타이를 메고 설교해야 은혜로운 것이냐, 넥타이를 풀고 설교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서 다 율법이 다 완성됐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경건하냐? 아니면 누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경건하냐? 뭐가 경건하냐? 아니다. 상관없다. 응답만 받으면 다 은혜로운 거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자유롭게 응답만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다. 예수 안에서 믿으면 다 상관이 없다. 굳이 이방인들까지 강요를 하지 말아라. 아니다. 구약의 전통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할례 받은 분 아니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 다 큰 사람은 어떻게 할례하냐. 안 된다. 해야 된다. 막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다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제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친회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 믿는데 종친회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제사는 안 지내는데 종친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는 게 뭐 죄예요? 가야죠. 그렇죠? 전도하러 가야죠. 제사 지내는 거 문제가 되지만 종친회는 가야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족보가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두꺼 이렇게 한 4권 왔는데요. 제 이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남동생분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딱 봤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김성수로 됐어요. 김성수. 학년에 따라서 김성치 아니라 김성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아요? 그 족보를 관련되거든요. 김해김씨 사면파, 사면공파 그쪽 종친회에서 관리를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선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모임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필요하면 가야죠. 그쪽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되죠.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남동생분은 달라요. 거기에 가십니다. 항상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안 믿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그땐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저희 선친에 대한 그 모임들, 선친에 대한 관계들을 다 상관이 없어야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작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제 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 내 선조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믿는다 하지만 분명 선친 속에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 그때 생각했으면 아마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아주 윗 어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어르신을 대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르침들과도 잘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어떤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되면 마치 기독교 사상과는 어긋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주 팽배해진 겁니다. 유대 포로 교환 공동체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약 450년, 길게는 5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유대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방에 없애도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대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상투의 머리를 자르냐 자르지 않느냐, 잘리는 것 때문에 자결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고 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머리도 제대로 안 감는데 잘라가지고 자주 감으면 건강에도 좋은 건데,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마치 진리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갈등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이죠. 그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극복이 되어서 교회의 화합을 일으켰으면 모르는데 더욱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전통과 비전통, 윤리와 비윤리, 이것을 묶어나갈 수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을 묶어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건 참 좋은 자세인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현재 도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 율법이 거치는 돌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복음이 완벽해 복음화된 것이라면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화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사라지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되어버리는 경우.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를 예수 믿는 지금의 나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지금의 나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오해가 되죠. 당연히 오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나, 지금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배된 나, 내 안에서 그러면 뭐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어떤 조건만 살짝 주어지니까 순간 욱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순간 말씀이 지배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 내가 나타난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그가 나를 봄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물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아차,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 그래, 내 안에 예수면 전부인데 내가 드러났구나. 순간 내가 주인이 내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에게 다가갔으나 그에게는 이미 누가 각인된 상태예요? 내가 각인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간 바로 풀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에 만났을 때에 이는 이미 오해되고 해석되고 충분히 묵상한 가운데 그가 내 모습을 그냥 굳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잘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배나 갑절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의 키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오해를 받게 됐을 때에 혹은 상처를 받았다 하는 그 이 얘기를 받았을 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건 뭐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그의 안에 주되시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죠. 이게 중보고 이게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준다는 어떠한 그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분명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그들 안에 주가 되셨는데 이미 도래한 주가 아니라 그 주되심이 아니라 그 주되심 이전에 율법의 전통과 학습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관습이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거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끌어안고 외치는 거.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들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희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로 계시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럼 너희들이 바라볼 건 무엇이냐? 바로 흔적을 바라보라. 흔적. 갈등을 해결하는 거, 오해를 해결하는 거 바로 흔적입니다. 흔적. 그 흔적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보게 되면요, 이 명치에서부터 배꼽 위에까지 용도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이 배를 가른 흔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비장을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삼일이 좀 비장한 각오를 못해요. 비장을 떼어내가지고 각오가 좀 약해요. 그래서 각오를 할 때 비장하게 해야 되는데 비장이 없어요. 그래서 비장이 없는. 다행히 쓸개는 떼어내지 않고 비장만 떼어내서, 그래서 늘 각오를 해야 돼요. 뭘로 늘. 이 비장을 떼어냈어요. 이만큼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이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 흔적은 아마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 뭡니까? 부활하면 이 흔적 다 사라지고 완벽한 식스팩, 완벽한 몸매로 다시 태어날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아가 여기 모서리 봐가지고 이마에 흔적이 생겼어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상처 흉터예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뻘겋게 이 흔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인상을 쓰면 완전히 약간 귀여운 조폭이 돼요. 얘가 이제 나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요, 어떻게 생기는 흔적이냐? 마크 피크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돌에 어떤 무늬를 새기려면 돌보다 강한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돌보다 강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보다 강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돌에 무늬를 혹은 흔적을 새기려면 한번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듯이 쓱쓱쓱 써서 그 흔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무척 힘을 줘야 하고 무척 단단해야 되고 무척 여러 번 찔러야 그게 흔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돌이 생명이 있다고 칩시다. 돌이 생명이 있다고 쳤을 때 막 찌르고 누르고 파고 긁고 하면서 흔적이 생기를 보면서 가려워 시원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돌가루가 날리는 거는 돌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흔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돌이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 죽겠다고 하겠죠. 아파 죽겠다고 할 겁니다. 나 좀 살려줘 라고 수만 번 외칠 겁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을 때 찌른다는 거거든요. 찔러서 흔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적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손과 발 옆구리에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부활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거, 그다음 배 나온 거, 틀리한 거, 그다음에 시력 안 좋은 거, 수술 자국 있는 거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지죠. 거의 정말 창조의 원형대로 그대로 다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옛 흔적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도마 한 사람 때문이라고 아마 제가 몇 주에 설교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흔적 따위는 예수님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흔적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거치는 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흔적을 일부러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완벽하게 부활하는데 왜 예수님은 불완전하게 부활하십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흔적입니다. 찔려야 하고 고통을 수반해야 되고 아픔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나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다시 사신 바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사라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그렇게 쉽사리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어제 나를 주관하셨던 그 예수는 오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이시고 그렇게 이 순간까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셨던 예수께서는 영원토록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영원한 믿음, 현재의 삶을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믿음, 나의 마음을 지키는 믿음, 내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는 그 믿음으로 실제화된 그 믿음만이 예수께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야 되죠. 나를 눌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된 거를 쳐서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마음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남아요? 내 안에 쳐 죽인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그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로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예수로 승리하였구나, 오늘도 내가 예수로 영광을 맛보았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요한복음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만남들을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38년 된 그 병자 입장이라 그러면요, 그 자리를 갑으로 남겨줬을 것 같아요. 봐라, 아빠가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 있었는데 갈릴리 그 나사렛 청년을 만나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 두 다리 성성하게 서 있다. 봐라, 이 자리가 나의 옛 사람이다. 이제는 나의 이 자리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 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그 누구누구 기념관 해가지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뭐 저저저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그 노수기처럼 찌직으로 살았으나 예수 성인을 만난 후에 복음을 믿고 당내가 하다 그가 이랬던 담요 쫙 해가지고 박물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놀라운 그 만남의 그 역사들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쫓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거죠. 확실하게 본 거죠. 아, 과거를 초월하여 현재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흔적이 남았습니다. 흔적이 남았으면 그 흔적이 오늘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가졌던 흔적이 오늘로부터 이어져서 그 흔적이 영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흔적이 영향을 갖게 되는 거고 그 흔적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이 능력이 되는 거고 그 흔적이 나의 오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게 되는 거고 그 흔적이 오늘의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능력이 되고 그 흔적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을지 모르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과거의 그 모든 화려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게 하는 흔적으로 자리 잡아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옛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추억에 젖어서 오늘 내가 어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죽했으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 세대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아쉬워서 정말 간절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됩니까? 아이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옛날에는 주여 삼창하는 게 2시간 3시간 기도했을지라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풍토와 토양과 여러 가지 환경을 누가 조성한 겁니까? 우리가 조성한 거예요. 우리가 조성한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욕하는 거예요. 자기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너희 안에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유대주의적인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과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고 너희들을 현재 지배하시고 현재 다스리시고 너희 안에 주가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광인 겁니다.
과거에 비했을 때 오늘 약화된 환경과 풍토를 가지는 것이 안타깝다면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더욱더 다음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뭐랄까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흔적을 봐야 되는데 미안하다.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흔적을 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닐까요? 바울은 심각하게 깨달았던 거죠. 갈라디아,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돼가지고 푸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만이 너희들에게 현재를 지배하는 흔적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실제로 그들을 만나서 접촉했던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거쳐갔던 교회, 3차 전도 여행에 쭉 거쳐가며 갔던 그 지역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물면서 1차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툭 했던 것들이 2, 3차에서는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선교로 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베소 같은 경우에는 3년, 2년간 머물면서 끊임없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이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냥 경기도 지방 뭐 이렇게 갈라디아 어떤 딱 지역이 아니라 그냥 경기도 지방 하듯이 갈라디아 지방,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런 풍토를 가지게 되는 거죠.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그 영광들, 현재를 지배해버리는 그 과거의 망령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팽배해짐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복음되지 못하고 그 과거로부터 계속 회귀하는 역사들이 그 지방에 나타났던 겁니다. 오래된 교회들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가 60주년이었어요. 60주년. 그때 사역했던 목사님이 4번째 목사님이었어요. 60주년 기념 예배 때 목사님 3분이 강단에 서시더라고요. 2대 목사님하고 3대 목사님하고 현대 목사님 3분이 딱 서셔가지고 한 분은 기도하시고 한 분은 설교하시고 한 분은 축도하시고 예배 끝나고 크게 기념사진을 찍는데 어린 저로서는 야, 참 은혜더라고요. 은혜. 2, 3, 4대 목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전통이 진리를 앞서 나가는 걸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해왔던 익숙했던 것들 있죠? 예, 익숙했던 것들이 복음화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제가 끌어안고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이제 끌어안고 같이 이제 그 이야기해낼 수 있는 여유는 있었지만 그때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의 개념인데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관계하고 교제하게 되면요, 과거의 영광 따위는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움, 은혜가 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갈등을 초월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그 갈등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겁니다. 왜요?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죽어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늘을 살아보고자 하는 다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는 뭐가 핵심입니까?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가 오늘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교제하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새로운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운 나를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그는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이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용량은 그만큼 다채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실력이에요. 얼마나 흥분되는지요. 오늘 청년 한 명을 신방을 했습니다. 총 4명이서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갔는데 사장님이 커피를 주면서 어떤 모임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했을까요? 사장님, 저희가 어떤 모임인지 알면 저희 몸에 들어오고 싶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씩 웃으시더라고요. 전 청년부시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셨군요. 어떤 모임인지 왜 물어보시죠? 너무 화목해 보인대요. 너무 좋아 보인대요. 뭐 제가 실실 웃어서 좋아 보였다기보다는 그냥 그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우리 교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전혀 낯선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도 기분이 좋고 저도 기분이 좋고 다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거기에 또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눈 뜨기 시작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품는 것마다, 내 입술에 고백하는 것들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를 소원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그러졌던 사람들, 무너졌던 사람들, 마음에 힘들어 계신 사람들,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복잡하신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 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권사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집사님처럼 일어서야겠구나, 장로님처럼 우뚝 서야겠구나라고 굳이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힘이 솟게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전달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다 흘러가고 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태신자 두고 기도하고 있죠. 태신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온 성도가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오늘의 현장을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태신자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더라도 그는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구나 라고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찔러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금강석 절필로 새겨진 그 복음, 나의 복음 한마디 마디가 다른 사람 누구나도 볼 수 있는 비석이 되어서 복음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게 빛이 날 수 있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능력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걸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내 안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나 또한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의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래 저분처럼 예수님 섬겨야지, 그래 저분처럼 교회 섬겨야지, 그래 저분처럼 교회에 힘써 봉사해야지라고 나 또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흔적 바라보면서.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형제자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3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